오늘 이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 맑게 씻기셔서 깨끗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룩말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 검정말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기가 싫었어요. 본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이런 모양, 이런 무늬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데 왜 나만 검정색이야? 굉장히 좀 침울하고 또 굉장히 좀 우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가면 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굴에 가서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리고 그 굴을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를 하얀 말로, 백마로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거짓말처럼 이 검정말이 백마가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한 며칠을 지나는데 근데 이것도 좋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검정색일 때는 남들 다른 짐승 눈에 잘 안 띄어서 참 좋았는데 하얀색이다 보니까 너무 잘 띄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정색일 때는 때가 타는 줄 몰랐는데 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몸에 얼룩이 막 지는 겁니다. 안 되겠다. 다시 굴을 찾아갑니다. 또 뭐라 했겠습니까? 나를 예전처럼 검정말로 해주십시오. 자, 이제 검정색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 보니까 이게 또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하얀색 되게.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한 번씩 흰색 되었다가 한 번씩 검정색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날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흰색, 검정색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가만히 있어봐. 이 뭔가를 제대로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굴 앞에서 이제 망설입니다. 어떻게 할까? 자, 흰색, 검정색, 흰색, 검정색 하는데 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탄생된 색깔이 얼룩색이 되었습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얼룩배기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랬다, 때로는 저랬다.
어떤 때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이게 또 좋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결심을 했는데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명히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체면상 또 바꾸지를 못해요. 이건 신앙이 없는 모습 같은데 또 이걸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지나온 습관 때문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나약하고 자꾸만 문제가 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너 이 산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40일 동안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내산에 있는 동안이면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함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 모세가 없어진 지 하루, 이틀, 사흘 이 넘어가게 되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신앙은 참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39일째 되던 날 터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1절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모세,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아론은 이 많은 백성들의 그 숫자에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꼬리를 뽑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금붙이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는 원래 애굽의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습관이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씻겨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 송아지를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춥니다. 이 금송아지를 경배한 것입니다. 이방 우방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 앞에서 행했던 모습과 똑같은 것을 그들은 연출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40일 만에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로 뿌려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문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엄숙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근데 여기에 의문부호가 달리죠.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 편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나 예배드리러 왔고 나 직분도 받았고 나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100%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삶의 영역 중 아직도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영역은 없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물도 드립니다. 기도도 해요. 찬송도 합니다. 근데 100%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만 앉아 있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겨두고 있는 작은 부분은 없습니까? 바로 그 영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100%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명령은 양자택일입니다. 여기는 두 진영이 있어요. 하나님 진영과 금송아지 진영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중간 위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기를 거절하면 금송아지 편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양쪽에 다리를 걸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나왔으면서도 세상 한쪽 구석에 자리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북군과 남군의 군복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옷 색깔을 보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합니다. 북군은 청색 군복을 입었고 남군은 회색 군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한 도적대가 그 전쟁하는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하는 앞을 지나가다 보면 북군한테도 죽을 것 같고 남군한테도 죽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었습니다. 윗도리는 북군의 청색 옷을, 아랫도리는 남군의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를 통과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반반을 해놔놓으니까 서로 북군이 볼 때는 아랫도리를 보고 저 남군이다 하고 총을 쏘는 거고, 또 남군이 볼 때는 윗도리를 보니까 북군인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쏘는 거예요. 남군과 북군이 다 같이 공격을 하게 돼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기회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이 기회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로 모여질 때 힘이 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0%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간 자리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온전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결단은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결심한 사람은 지금 나가야 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결단은 미룰 수가 없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심을 해놓고도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내년에 하지.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 그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책망을 합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가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적당하게, 하나님 적당하게, 주일은 그럴듯하게 그냥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 되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포대기에 쌓였던 아이였어요. 큰 아이는 저희들도 아이를 처음 낳았으니까 경험도 없고 누런 황달이 생겼어. 이 아이 죽는가 보다. 밤에 병원 문을 두드려서 가보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요 정도 놀이끼리 한 거는 괜찮습니다. 좀 지나면 없어집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막 포대기 싸서 뛰어다녔는데 어느덧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그때 20대였고 30대였는데 어느덧 보니까 60이 넘어버렸어요. 추석이 지나고 마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가봤습니다. 아버지 살았을 때 그 묘지가 있었어요. 같이 제 손을 잡고 본인이 누울 자리에 누우시면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보시고 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옆에 한 자리도 비어 있어요. 또 그쪽 옆에도 우리 친척 자리입니다. 공업묘지입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내 나이 비슷할 때 조금 더 지났겠지만 이 자리에 누워보셨는데 나도 이제 그런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닐 때보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나도 이 안에 주인공이 되겠구나. 여기에 수많은 묘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했던 모습, 목회했던 모습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잠깐 온 거예요. 캠핑 온 거예요. 잠깐 나들이 온 겁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갈 영원한 곳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주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 이 세상에 보내었는데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결산할 거리를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런 걸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내놓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나쁜 짓 하다가 왔어요. 저 이런 것 하다가 왔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휙휘슬 불면서 끝이라고 말할 때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왜 세월한테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물쭈물 내일로 미루는데
내일을 아무도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결단하고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지금이 기회라는 뜻입니다. 자꾸만 미루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명령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결단했으면 이제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결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 편이야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결단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마음으로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동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참된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쭉 해주었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연락을 즐기다가 죽고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는 거적대기 깔고 상처 흔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부스러기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단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선생님이. 자, 너희들은 부자와 나사로 중 누가 되고 싶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답변과 우리의 소망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 이 땅에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바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호의호식하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세상껏 마음껏 즐기다가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 편으로 가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편으로 나와야 나중에도 하나님 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믿음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면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무렵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못 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담배. 이건 도저히 못 끊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나올 때도 남들 보기 좀 창피하니까 큰 책을 안 가지고 오고, 저도 예전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닐 때 조그마한 이 포켓 성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주머니 안에 폭 넣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분이 포켓 성경을 윗주머니에다가 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에 왔으니까 여러분, 교회 제일 처음 오면 뭐해요? 잡담해요? 교회 제일 처음 오면 기도하잖아요. 자,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다 꺼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웃어요? 기득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성경책이라고 내놓은 게 담배 한 갑이었어요. 담배값. 그걸 탁 앞에다 내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말은 못하고
그것도 웃으면 또 날 거 아니에요. 웃는 것까지 어떻게는 못하고 기사끼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망신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담배가루 확 우겨서 넣고는 내가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한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극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거 내가 안 한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한다,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한다.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도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른 채 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다시는 이제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사고까지 났거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교회에 조금 소문이 나고 얼굴이 좀 화끈거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묻어두니까 오히려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변화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편으로 나오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이제 끝났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더 할 게 없지 않냐,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왔으니 할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편히 안겨 천국으로 갈 것을 기대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좋은 말씀 설교 듣고 행복하게 살겠다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로 나왔던 레위인들,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7,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저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허리에 칼을 차고는 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 속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야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 28절 보시듯이 레위인이 지금 한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이웃과 형제, 가족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비생한 일이요, 잔인한 일이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어려운 일에 헌신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요구를 하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의 압정에 못 이겨 울분에 찼던 젊은이들이 만주로 도망을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독립군에 들어가려고 하면 세 가지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약을 하지 않으면 독립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답이 예하고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기도 답이 예하고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기도 예하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 요건에 기꺼이 대답해야만 입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각오로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헌신하며 어떻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형틀입니다. 그 무거운 사형틀을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한 희생, 그만한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든 헌신이면 십자가라고 했겠습니까? 헌신하시는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헌신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떤 복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복이 레위인이 이 헌신으로 인해 후손 대대로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한 레위 지파에게 성별된 지파로 세워주시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내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도 내 일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아끼지 않습니다. 귀엽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시작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도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말했던 것 같이 너희들은 어느 편이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면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썩고 냄새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있지 말고 세상과 구별하여 육에서 나와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인들을 하늘의 큰 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영원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